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주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주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굳고 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무를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부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인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중세시대 때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이 있습니다. 해도 있고요. 그리고 성에 마을이 있습니다. 마차도 있고 말도 있고 사람들도 분주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끝을 보니까 실이 하나 매달려져 있고요. 그 위에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그 실들이 이 두 손으로 이렇게 마치 인형극을 이렇게 하듯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는 AI가 아닙니다. 딥러닝으로 학습된 그런 AI가 아니죠. 또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프로그래밍 된 것으로 조작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적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세시대의 그림이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권자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이 그림이 보여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교회뿐만 아니라 내 가정, 또 삶 속에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지만요, 또 살다가 보면 때로는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적 방식,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솔직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이 B와 D 사이에 C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B, 벌스, D, 데스 사이에 C, 초이스, 선택이라는 말인데요. 날마다 순간마다 때때로 이 선택이 점철되어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또 모든 업무들이, 사역들이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이면 좋겠지만, 성경적인 선택이면 좋겠지만,
이 안타깝게도 부끄럽게도 세속적이고 때로는 인간적이고 때로는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지향점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저희 두 딸이 어릴 때 있었던 일인데요. 첫째하고 저하고 차에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크게 자지러지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울지 마, 울지 마. 이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어. 이야기를 했더니 울던 애가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지나가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속으로 조금 뜨끔했거든요. 달래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 거죠. 둘째도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둘째가 보니까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그날따라. 그래서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귀여운데 어디서 왔니 너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깜놀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않으면 이 천국에 이룰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또 습득된 요령을 터득된 경험을 의지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때때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도요. 이 한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이 선택의 문제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이 아사입니다. 아사 왕, 유다의 3대 왕인데요. 이 아사 왕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의 이 초창기, 이 소두는 좋았습니다. 우리 좋을 때 뭐라고 하죠? 아싸! 예, 아싸입니다. 진짜. 그런데 이 말년은 어떻게 되냐면요. 영적인 기가람에 허덕이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찾지 않는 굶어 죽은 아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대기만성이나 금상첨화가 아니고요. 용두사미로 끝난 인생이 누구냐? 이 아사인데요. 이 아사의 원래 뜻은 치료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유다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이 아사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시작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분열된 국가에서 이 대대로 이루어지던 우상 숭배를 종식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인생의 출발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 아사거든요. 이스라엘의 이 최고의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의 길로 행한 의로운 왕이라고 이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요,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나오거든요. 어떤 문제인지 한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 지도를 잠깐만 보여주시면요. 지도를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밑에 예루살렘이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바로 위가 게바라고 적혀있고 왼쪽에 라마입니다. 라마에 소위 말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요새를 친 겁니다. 요새를 건축했는데요. 요새를 건축한 이유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왕래하지 못하기 위해 막을 여는 방배책도 있고 이 남유다를 다른 북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게끔 고립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새가 들어서면서 라마에 지금 남유다는요 완전히 고립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생각할 때는 완전 민족적인 위기, 나라의 위기가 처해졌습니다. 아사 왕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우리 다윗과
또 솔로몬도 물론 용두삼이지만요. 그들의 죄의 기간이 40년입니다. 근데 아사는요 41년 동안 이 나라를 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과 이 솔로몬보다 더 많은 날을 유다를 다스리는 사람인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아사의 모친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는요, 이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아의 어머니 마아가와 동일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이 모친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를 지칭하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어머니가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이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아사에게 이 어머니 이상으로 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할머니 마아가였습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컸겠죠. 어릴 때부터 엄마 대신 엄마 역할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마아가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 하는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하는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세라 신을 온 나라의 선교도로 퍼트린 장본인이 누구냐? 이 마아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의 환경 속에 마치 어머니 같은 사람, 이 마아가가 우상 숭배의 장본인인 그러한 어린 환경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사 왕은 재임 초기부터 이 다윗의 길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서 언급했지만 이 솔로몬 때부터 계속 행해져 왔던 우상 숭배, 이기도 숭배를요 완전히 종식시켰습니다. 동성 연애자들 다 몰아냈습니다. 이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할머니가요 이 태우의 역할을 했거든요. 이 마아가를요 이 태우의 위에서부터 폐위시키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라의 가정한 우상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 할머니의 태우의 위를 이 폐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요. 이 엄마 같은 이 할머니도 이렇게 축출하기까지 인간관계가 끼어진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뜻대로 준행한 사람이 누구냐? 이 아사였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까지 끊어지면서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한 아사를 하나님 보시고요.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그 땅에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구스왕 세라 곧 에티오피아 군대 100만 명이 침공하거든요. 오늘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8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부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여기서 룹의 군대는 리비아 군대를 말하는데요. 이 구스의 군대와 리비아 용병들을 지금 말하는데요. 이 전체 군대 규모가 100만 대군입니다. 이 100만 대군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지금 이끌 수 있는 전체 군인 수는 58만 명입니다. 100만 대 58만. 거짓 이 2배 차이 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며 전쟁에 앞장섭니다. 8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 잘 믿어도 말씀대로 잘 살아도요 어려움 발생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나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사왕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요 이 승리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이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난 이 바하사의 침략, 이 아사의 이전 행동과는 다른 행동이 나타납니다. 지금 아사가 유다를 다스린 지 죄의 36년이 지나는 시점인데요. 1절에 보시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바하사가 침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요새를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민족적 위기 상황 앞에서 아사가 초두에 보여줬던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전, 그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 왕, 아람 왕이죠. 다메섹이 수도거든요. 아람의 수도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데섹에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기물들, 성전에 있는 은금들은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인 아람 왕 베나닷 의지하여서요 그 모든 것들을 내주거든요. 이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멘. 여기 3절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보이는데요. 혹시 어떤 단어냐면요. 약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지금 바하사가 침략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침략을 받고 이 민족적인 이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 의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람 왕 이 베나닷을 의지했는데요. 국제 이 관계, 외교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국제 관계 중요하죠. 국제 정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관장하는 분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은요, 이 디폴트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 베나닷이라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아람은요, 이제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베나닷에게 아사가 한 말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약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 나와 당신인 이 베나닷 사이에 약조하자.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표현한다면요, 언약하자는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맺은 약속, 그 언약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한 그것과 똑같은 것을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반 사람에게 베나닷에게 하자고 이렇게 아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본성이 잘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 지키신 언약 끝까지 이행하시지만 사람은요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베나닷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베나닷과 이 언약을 맺는 이런 우를 범하는 아사를 보게 됩니다. 이 아사의 그릇된 선택, 바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내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이 정세를 살펴보니까 요 베나닷하고 약조하면 잘 되겠다, 이런 판단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지도를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를 돕겠습니다. 5절에 보면요, 이 바하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위 게바 옆에 라마라는 요새를 짓고 있었는데, 이 다메섹이 저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람이 저기 있는데 저기서 베나닷이 치니까요, 이 라마에서 짓던 것, 요새를 짓던 것을 다 두고 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하사가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고요. 6절에 보면 아사가 라마에서 건축하다가 그냥 돌아갔지 않습니까? 바하사가 그 건축하던 돌과 자재들을 가지고요, 게바와 미스바, 옆에 게바라고 보이시죠? 게바와 라마가 바로 라마 위에 보면 미스바라고 있습니다. 게바와 미스바의 요새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요, 원래는 유다의 영토가 라마 밑이었는데 이제 미스바까지 진출하니까 영토가 확장되는 쾌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아사의 판단이 있잖아요. 대단한 성공을 거둡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고 약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나닷이 치거든요. 옆에 이온이나 아벨, 벤 마카나 이런 납달리나 이 땅들을 칩니다. 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람 왕이 요새 건축 포기하고 올라갑니다. 요새 건축하다가 놔둔 이 자재들을 가지고 새로운 요새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영토 확장도 북쪽으로 국경을 더 이제 높이는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죠. 요새를 새롭게 건축했죠. 영토를 확장했죠. 일석삼조의 이 효과를 얻었습니다. 대단한 성공이죠. 하지만 이 대단한 성공, 세상적 성공, 오래 갈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는데요. 부작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아람은요, 이 조공을 남유다에게 바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유다가 아람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런 형국이 되고 말았고요. 이제 이 이후부터는 이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사이에 이 모든 이 일종의 민족 간의 내정인데요. 모든 분쟁에 이 외세가 개입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개입하는 이 틈을 내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요, 당장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대단한 성공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나락으로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요,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뿐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도 그만 보이셔도 되겠습니다. 예. 때로 우리 삶에도요, 그 위기가 닥칩니다.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위기가 닥칠 수도 있고요. 요즘 보니까 구조조정 대기업에서 하더라고요. 부도 위기나 이 자금의 어려움, 또 구조조정의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위기가 올 수 있죠. 부부 사이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자녀 양육에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자녀의 교우관계나 또 믿음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모든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바른 대응법은요, 하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하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치열한 삶 이상으로 하나님께 치열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부르짖음 필요합니다. 인생의 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의지했던 아사. 하지만 인생 말년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 의지하고만 아사였습니다. 이 성전의 은금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주고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이 도움을 구걸했습니다. 잠시는 괜찮은 방법 같았습니다.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국은요, 이 죽는 길이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견자 하나니를 통해서요, 경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보십시오. 7절, 8절을 같이 한번 본문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성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7절과 8절을 같이 보면요, 크게 대비되죠. 지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 7절에. 8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이 하나니가 말한 것을 요약하면요, 하나님 의지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다른 것 의지하면 끝날 것이다. 이런 선언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것 자체가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결과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발생할 것이다 말했는데요. 하나님 평화의 주님이시죠. 화평의 주님이시죠. 평화의 주님 의지하고 의존한다면 하나님 평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온 땅에 화평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이 평화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이 전쟁과 이 재난이 오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사의 이 선택은요, 안타깝게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저버리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의견에 반대하는 백성들을요,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요, 이 걷어차는 이 그릇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끝이냐? 아니, 하나님 한 번 더 기회 주시거든요. 12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41년간 죄의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39년째 죄의하고 있을 때에 발에 병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 병이 들어서요, 발에 병 들어서 매우 위독한 상황이었거든요. 이것은 그냥 아파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허락하신 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는데요. 자, 12절 하반절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병이 있었으나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요?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하나님 의지할 길을 또 주셨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의지했다. 아니, 의사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왕의 디폴트는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더하기 의사도 바라보는 건데요. 의사를 주관하는 것, 치료하시는 분, 아사 그 이름대로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의사의 치료를 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사는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둔감함에 그냥 사람 의지하고 말았고요. 결국 2년 후 아사는요,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눈은요, 온 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지하시냐면요, 전심으로 하나님이 향하는 사람들을요,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주목하시고 능력 베푸시는데, 이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전심으로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일치입니다. 일치하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살려주시고 함께하시고 주목하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까 찬양을 통해서도요, 마지막 찬양에 주의 손이 나를 치유하신다 고백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매일의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의지하거나 다른 것 의지하면 그때는 성공입니다. 이 술술 풀립니다. 형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결국엔 내가 죽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천 꼭 해야만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 하나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우리 다음 주일인 9월 30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우리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의 주제로요. 우리 2024년 더사랑교회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예, 내가 어찌 아끼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고요. 토요일은 새벽 6시인데요. 이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요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치열한 기도로 하나님 뜻을 일치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정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일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요, 용두사미가 아니라요, 시작과 끝이 한결같기를 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한결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처음과 끝이 일치하는 한결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